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말을 아껴야 될 경우가 많아졌지요. 오늘도 수어로 짧은 간단한 표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주먹을 주시고 머리를 쓰담듯이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며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2000년 전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곧 임마누엘의 복을 누렸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사랑을 아주 진하게 이렇게 밖에서 보내주셔서 갑자기 할 말을 까먹었습니다. 자, 모든 교회가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주간이지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곧 임마누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보면서 잘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마도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여기고 몰아내는 사람도 있을 테지요. 이렇게 상상만 해볼 뿐 예수님은 지금은 더 이상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과 또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참된 대림절과 성탄절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대림절과 성탄절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지금 있을까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곳에 계신 그리고 또 가정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자신들도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나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에는 우리와 교회가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대림절과 성탄절에는 우리와 교회가 누구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길 주님은 원하실까요? 예수님의 빛을 품고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신 적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사람들과 함께 하신 적도 있지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자주 찾아가신 곳은 예수님께서 그곳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찾아가신 곳 중에 하나가 베다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다니는 두 군데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 오른쪽과 왼쪽에 베다니가 있지요. 오른쪽에 있는 베다니는 추정 지역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베다니는 성경에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표현된 곳입니다. 표현된 곳이 저곳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답니다. 왼쪽은
예루살렘과 가깝기가 오리쯤 되는 베다니라고 표현된 곳입니다. 오리니까 몇 킬로쯤 되지요? 2킬로쯤 되겠지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지요.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보이신 그 사건이 바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중동 사역을 오래 하신 어느 선교사님의 글에 의하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유대 공동체에서 경계인 취급받는 사람들, 소위 아웃사이더,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강 주변인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강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굉장히 낮은 지대라서 우기가 되면 범람해서 사람이 살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로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돌로 치려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와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기에 힘쓴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집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병이라고도 하는 한센병자 시몬의 집이 있기도 하지요. 마리아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센병자 시몬의 집에서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가 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 타셨던 그 어린 나귀를 구한 곳입니다. 그런 다음 예루살렘 성전에서 돌아와서 저녁을 보낸 곳이 바로 또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머문 곳이었고,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한센병에 걸리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잘 낫기는 어려운 병이었지만 다 나을 경우에는 제사장들에게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제사를 드린 다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자는 성 밖에서 아주 멀지는 않은 그런 곳에 지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2km쯤 떨어졌다고 하니까 평지였다면 30분 정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한센병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마음에 한 곳에 모여서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 한 곳에 살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은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모인 곳이 작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는 한센병자만 살지는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건강한 사람도 그곳에 살았습니다. 한센병자들이 사는 마을에 살러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겠지요. 이처럼 극빈자들 그리고 병자들이 모여 사니까 가난의 집 그리고 고통의 집을 뜻하는 단어인 그 베단이라는 말이 마을 이름이 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그리고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 둘 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공동체 밖으로 그렇게 내몰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풍부한 그 강이 가까이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가까이에 있었지만 오히려 안식을 누리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누구도 조명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자주 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격리해야 할 그런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또 어울리니까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도구이지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아니지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서 지극히 작은 자를 내 몸처럼 아끼라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보란듯이 율법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가난의 집, 고통의 집, 하찮고 부정한 사람들의 집으로 여겨졌던 베다니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베다니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빛을 비추심으로 빛나는 베다니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베다니는 어디일까요? 성벽과 요단강처럼 함부로 넘어갈 수 없는 경계선으로 인해서 하찮은 존재, 그리고 어울리지 말아야 할 존재로 내몰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날에는 주로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는 인간의 이기심과 무지와 편견과 오해로 만들어진 경계선으로 인해서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죠. 교회 밖에만 그렇게 경계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좀 더 촘촘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두드러져 보이지 않지만 사회적 약자로 내모는 일반적인 경계선이 교회 안에도 있을 뿐더러 성경 말씀이라며 경계선을 만들기도 합니다. 관용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성경을 악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상황이지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께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앞세워서 그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 잘못된 경계선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성경을 앞세워 그릇된 경계선을 만든 셈이지요. 이러한 그릇된 경계선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하거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더 중요한 사명을 잊은 채 교회의 문턱을 높인 것이지요. 그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 2년 반 정도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302호, 제가 동기들과 함께 생활한 기숙사 방 번호입니다. 기숙사에는 방마다 2층 침대가 2개씩 놓여 있었습니다. 4명씩 생활을 한 것이죠. 같은 방을 쓰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정리나 청소를 잘 하지는 않았지만 방 식구들 빨래까지 도맡아 할 정도로 세탁은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침대 위 머리 맞이든 발 주위든 항상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 주위는 빨래한
빨래한 옷가지들이 커튼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또 방 안에 있었던 그 빨래 건조대에는 거의 매일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 친구뿐만 아니라 방 식구들 중에 깔끔한 사람이 없어서 방바닥이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았습니다.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 했는지 사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소리가 참 좀 작아졌으면 좋겠지만 작지 않잖아요. 저처럼 그 친구도 목소리가 좀 꽤 커서 두 명이 떠들어대니까 얼마나 좀 시끄러웠겠습니까?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좀 시끄러운 방이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302호 식구들은 좀 더러울 수 있고 다소 시끄러운 그 방에서 정말 재미있게 또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여자 기숙사 방들 중에 302호만 그 동기들 그리고 다른 방 기숙사생들까지 해서 정말 놀러 온 기숙사생들로 참 북적거렸습니다. 사랑방 같았지요.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깨끗하지도 않은 그 방바닥에 드러누워 쉬기도 하고 시끌벅적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누구도 302호 문을 열고 문턱 넘어오기를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깔끔하지 않은 방이 오히려 좀 더러워져도 괜찮아, 또 좀 다소 시끄러울 수 있는 분위기가 여기서는 마음껏 얘기해도 돼라고 말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낮은 문턱이라 느끼게 한 것이지요. 주님은 누구라도 다가올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다시피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경계선을 넘어서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품고 문턱을 낮추고 또 경계를 넘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냄새나는 오물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베다니와 같은 곳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신의 베다니를 향하길 원하십니다. 어느 때라도 그래야겠지만 특별히 대림절과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교회를 통해서 교회 문턱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베다니와 같은 곳으로 내몰린 사람들에게도 임마누엘의 주님 그리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